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강신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일산 우리 순복음 영산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영규 목사 성역 50년 되는 기념 교회로 그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영산교회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꼭 맞는 데를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좀 목회나 또 여러 가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 강신호 목사님이 늘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지혜롭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오마 순복음교회도 저도 목사님 사역하실 때 미국에도 갔지만 정말로 솔선수범하시면서 빗자루 드시고 앞마당 쓰시고 다람쥐 뛰어가 다니는 거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고, 또 분명히 우리 순복음 영산교회도 귀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01년에 우리 멕시코 파송으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파라과이 임지 이동을 했죠. 그래서 22년째 지금 선교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파라과이에는 수도가 아순시온이고 저희 데레스테가 제2의 도시입니다. 현재 저희는 한인교회와 재정으로 완전히 독립한 교회죠. 그래서 저희는 후원을 받지 않으면서 저희 교회 재정으로 현지인 지교회 6군데, 처소교회 1군데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저렇게 3국 국경 지역이에요. 참 재밌는 곳입니다. 그래서 쓰는 언어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쓰죠. 그리고 파라과이 공용어가 있습니다. 이 과라니 말이라는 건데, 그리고 스페인어, 이 과라니 말과 스페인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인디애나, 우리 지역에는 인디언들도 있는데 과라니 인디언들인데, 인디언들은 스페니시를 잘 못하고 과라니 말을 씁니다. 그리고 브라질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역의 특성상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특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싸게 도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한번 인종을 얘기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토착민이었던 과라니 인디언들. 두 번째, 메스티조, 그러니까 파라과이 현지인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브라질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레바논, 시리아, 인도, 방글라데시아 등등등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요. 한때는 레바논의 그 자금이 저희 데레스테에서 돈 세탁이 된다 해서 미국이 데레스테를 멈추게 하려고도 했었죠. 사용되는 지폐도요, 달러, 파라과이 과라니, 브라질 헤알, 아르헨티나 페소, 이렇게 여러 가지 화폐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모두 달러로 재정을 적립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재외통상부에 보니까 데레스테 411명이 있습니다. 한인들만. 저희 교회는 한 60명이 떠났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왜요? 사업이 안 되니까요. 한국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남미 이민지는 더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데 저희는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어디를 치고 있는가?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님,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제 차도 팔고요, 또 교회 성도님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교회, 저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지교회를 세우고 앞으로도 계속 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2023년에 올해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37년 동안의 3번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37년의 역사 중에 제가 세 번째 목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가 세 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 목사로서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었죠. 첫 번째,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창립을 하였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창립을 했기 때문에 지역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한인과 현지인들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하죠. 두 번째 오신 목사님께서는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다가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제게 빨리 파라과이로 돌아가서 교회를 안정시켜라 해서 멕시코에서 파라과이로 그냥 달려왔죠.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교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부흥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죠.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한인 성도님들의 힘쓰고 애씀입니다. 저희는 부교육자만, 한인들은 부교육자가 4명, 저까지 5명이고요. 현지인 현지인 부교육자까지 합치면 1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 10명에 되는 사람을 다 페이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회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재정을 아낀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갑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고자 합니다. 변화는 어려움을 통해서 가져오는 발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도 반드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변화의 기회를, 우리 강신호 목사님과 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재직들이 변화의 길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마음이 바뀌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참 바뀌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참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참 안 좋아요.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정말 내가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파라과이를 떠나기 전에 큰 독감이 걸렸다가 좀 회복이 돼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직도 잔기침이 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자마자 코로나 검사 받았고 PCR 검사 받았고 음성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 참 쉽게 변화되죠. 왜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화될까요?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에 소망의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되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내 말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마음에 고착화되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옳은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운영위원들과 회의할 때 제가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옳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설명하죠. 설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차를 팔고 제 차를 팔고 교회 재정을 줄여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고 현지인 교회.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고집들을 꺾어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변하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 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이 곧은 자요. 예,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목이 곧은 자입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대략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혼과 마음과 양심,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 대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 일일이 셀 수는 없고요. 성서학자들이 육체에 관한 단어가 105에 나온다면 마음과 연관된 단어는 1032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마음에 관한, 내 영과 내 혼과 그다음에 내 양심, 내 마음,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의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마음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보다 더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아시나요? 아는데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목사님 마음 아세요? 다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새벽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이 되십니까? 몇 시부터 시작이 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세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철야도 하시죠. 저희도 비슷해요. 저희는 새벽 장사를 하십니다. 새벽 기도가 좀 일러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목사님,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목회를 시작하는 저나 우리는 모두, 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또 일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표준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 좌절, 상처, 숨기고 싶은 죄들, 나쁜 습관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내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감싸기 위하여 튀어나오는 것이 나와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를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부패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읽을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함이라. 지금 4장,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둘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창문도 닫히고 문도 닫혔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순식간에 말이 바뀌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제자들은 뛰쳐나아가 당신들이 죽인 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외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랴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내려옵니다. 문도 닫혀 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문은 다 닫혀 있지만 하늘 문이 열려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는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힘이 내려오는데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 앉았더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삶이 바뀌어지는데 제일 먼저 말이 바뀝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말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뛰쳐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로 전한 거였죠. 그리고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음으로, 말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말로 긍정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 아시죠? 우리 사도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크리스탄노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게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오직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지인 지교회를, 저희가 지금 지교회가 6개, 처소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한 교회 빼놓고는 다 재정 독립을 했습니다. 아니, 건물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세를 내면서 교회를 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안토르차 푸에고라고 하는 횃불 순복음 교회가 이번에 이제 땅을 사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없습니까? 이 크리센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게 바로 우리 횃불 순복음 교회예요. 제가 보는 쪽에는 오른쪽,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 제 옆에 계신 둥둥한 분이에요. 저분이 크리센소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원래 마약을 운반하다가 감옥에 간 분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말이 변화돼, 거칠고 시골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변한 게 마음이고 말입니다. 짧게 얘기하지만 감옥에 불이 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시우다 데레스테에 있는 감옥에 폭동이 일어나서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때 샤워실 맨 끝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나와서 라리사라고 하는 사모님을 만나 결혼했죠. 이 라리사 사모님이 보통이 아닙니다. 올해 이 횃불 순복음교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저희가 구제를 갈 때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제품을 가지고 가서 성도님과 함께 사진 찍은 거예요. 저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사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시죠. 꽤 많이 나갑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4,200만 원 정도 되죠. 그것을 저희 한인 성도님들이 함께 모아서 땅을 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인 성도님, 저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복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서 회복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저희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회복이 뭡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 많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구제해야죠. 맞습니다. 저는
방향 설정을 이번 해에 바꿨습니다. 교회입니다. 물론 다 교회마다 다른 목적과 방향 설정이 있지만 저는 교회입니다. 회복이요, 우리 있는 거 다 털어서 교회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실천했고 마음이 변했더니 이번엔 우리 지교회 이 안토르자 푸에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땅을 사주면 우리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짓겠답니다. 우리 교회 미쟁이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저희 사역은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역자들, 우리 파라과이 데레스대에 있는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이 계신데 주로 카톨릭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개신교 목사님 된 분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 중남미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규정을 삼았지만 우리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해요. 대학이요? 돈이 있어야 대학을 가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국에 다녀오면 우리 강신호 목사님 같은 분 말씀 너무 좋으시고 강해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아직은 교회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 재교육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책을 사서 드리고 싶어요. 스페인어 책이 몇 권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석도 없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톰슨 주석을 사서 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만이 아니죠. 우리 파라과이 현지인들은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 교회 리더들, 기관장님, 구역장님 다 계시죠? 우리 꼬모 파스토레, 그러니까 거의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애쓰면서 사역들 하십니다.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일을 하셔요. 저희 한인교회들이 새벽기도 한다니까 따라한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일주일을 못 가요. 그들은 저녁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해야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바꾸어지는데 이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요,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뜻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내와 남편, 도대체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건 제가 우리 사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사모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세요? 사모들 참 고생 많죠. 저희 집사람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내와 남편 중심, 가족 중심, 성도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하면 당신 내 옆에 와 서 있어, 내가 하는 일 따라해, 나가 아니라 내가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바뀌니까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오순절 세계 성령대, 오순절 세계 선교대에 총회장이어서 나왔습니다만 어머니가 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앞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벽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레커차가 오고 저는 이 시차도 바뀌고 멍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어휴, 이거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저 하늘의 백이 단단하시네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생명은 순간이구나. 그런데 순간인 걸 내가 자꾸 놓치는구나.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돌아가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게 교회였어요. 교회 세운다. 그냥 건물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을 갖추고 제대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이 종종 후원받고 교회만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목회자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디아코노라고 하는데 안시아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헤르시 안시아노, 이건 여자 권사님들이, 여자 장로님이지. 이게 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돌아가야 되고, 또 밖으로 나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이 첫 열매를 한다면 그게 첫 열매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다음 열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만들어내시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신호 목사님, 지금 많은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님도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와우, 우리 부교육자님들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멋지고, 저희는 주일만 양복 입어요.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너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고요. 한국에 오면 제가 놀라는 것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지세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멋지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아주 멋집니다. 아멘. 예. 저희 성도님도 얼마나 멋쟁이인지 모르세요. 혹시나 뭐 이거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가수폭포 보러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강신호 목사님께 연락해서 제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우리 강신호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성도님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손님이 오세요. 이번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이가수폭포만 오면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받아요. 예,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고 부비까지 드려서 보내드리죠. 한 번은 장로님 합창단이 오셨어요. 사모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 성전에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 식사 대접을 하죠. 한 30명인가 오셔서 식사 다 교회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큰 차를 대절해서 오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땅에서 어찌 삽니까? 우리는 이제 손 흔들어 주죠.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네, 왜 우리를 불쌍히 보죠? 우리 저분들이 불쌍한데? 이렇게 손 흔들면서 말이죠.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불쌍하고 그분들은 우리가, 이 어려운 지역, 저희 동네는요 댕게가 있고요, 코로나가 이번엔 칭kun꾸냐라고 모기가 물어서 열병이 나가서 죽는 분들도 계셔요. 칭kun꾸냐 독감이 얼마나 강한지 막 다 쓰러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활기차요.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7월부터 저희 한인교회에서 저녁 6시에 현지인 예배를 또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갑니다. 작년 7월에 세웠으니까 올해가 3월, 4월 되니까요. 그 오래되지 않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벌써 성전이 꽉 찼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분들을 또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바뀌었더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었더니요, 하나님 막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번에 스타리아라는 차도 바뀌었어요. 봉고차도 바뀌었어요. 너무 12년 된 봉고차가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봉고차를 팔지 않아서 한국에서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이 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목사님 우주선 같아요. 예, 바꿔놓고 저도 와서 아직 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우리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차도요 한국보다 1,000만 원 이상이 더 비싸요. 세금 때문에.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요? 천만에요. 있는 거 다 털어서 해요 저희는.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 벌써 56분이네요. 43분이구나.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형이라죠.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그냥 읽을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은요 임의로 와서 임의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늘 노래와 기쁨으로,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성도님들 다 같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지만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이 임재해야만 마음이 바뀌니까요. 중요한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교회 인디애나 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를레나 마르티네스라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우리 형제 결혼식인데요,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자꾸 매는 넥타이를 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다 또 나비 넥타이를 했네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주면 다 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넥타이는 하나만 하는 거야. 근데 나비 넥타이는 계속 하겠대요. 그래서 매는 넥타이하고 나비 넥타이 2개에서 저 남자분 계시죠? 그 옆에 제가 있고요. 제 서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아이가 마를레나 마르티네스예요. 저희가 인디언 마을입니다. 과란이 인디언이에요. 넘겨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인디언들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사진이 예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장미를 들고 이렇게 마를레나 마르티네스라고 서 있죠? 그 아이가 커서 저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디언들은 웃음이 잘 없습니다. 저기는 침례받고 내가 막 농담을 하니까 웃는 건데 잘 웃음이 없어요. 가장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자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만 돼지하고 닭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도 그래요. 집안에 통나무 하나 끓여 들어가지고 통나무 홈파고 거기다가 불 피워서요, 깡통 얹어놓고 밥을 먹고 그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으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 아이가 커서 저렇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인디언 청년들이 저희 수양관에 있는 우리 성전입니다. 저희 수양관이 66,000평이에요. 22헥타르입니다. 거기에 500명 들어가는 성전이에요. 저기서 우리가 해마다 이번에 부활절 연합 집회를 가졌죠. 한 260명 정도, 다 오지는 못하고요. 2박 3일을 먹고 재우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자라고 외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 인디언들이요, 뛰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웃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웃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음 장을 볼까요? 이번에 우리 침례 받은 자예요. 너무 많아서 좀 나눠서 하자. 이런 게 또 뭐 이상한 게 뜨네요. 나눠서 하자 해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저 가운도요, 한 10년 묶였던 성가복 가운을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거 다 빨아가지고 입혔죠. 제 사진은 반으로 잘렸군요. 제 까만 옷 입은 게 접니다. 다음 사진은요, 영상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예배 사진이고요. 우리 지교회 성도들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인디언 마을입니다. 저 찬양하는 형제들이 인디언 형제들, 저렇게 뛰지도 못된 자들이 성령 충만한 저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뜁니다. 안수하고 예배드리고. 잠깐 좀 볼까요? 네, 도이 그라스. 여러분, 인디언들이 저렇게 뛴다는 거, 저 주홍색 입은 아이들이 인디언 형제들이에요. 옷을 맞춰줬죠. 팀을 이루라고. 저기 지금 가운데 빙빙 도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에스 목사님, 우리 횃불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일라리오 목사님, 저희 부교육자들이고요.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요 주홍색 옷 입은 아이가 아까 침례받은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예배 끝나고 모두 성도가 앞에 나와서 뛰면서 찬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지쳐가지고 못 뛸 때까지 뛰었죠.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하면 같이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은요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 표정 보세요. 여러분 인디언들 진짜 안 웃어요. 그런데 제가 장난치고 제가 말을 걸면 이제는 웃고 저와 함께 장난도 칩니다.
사실 저 밖에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네. 저렇게 뛸 때 밖에는 깜깜합니다. 전기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인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인디애나 마을 아이들과 그 껌껌한 데서 또 같이 놀아요. 비행기도 만들어서 날려주고 그렇게 같이 놀죠. 그리고 그날 정말 어려운 살림이에요. 다 말할 거 없습니다. 닭다리에다가 볼료라고 그러는데 아로스 하고 주고, 닭하고 밥하고 엔살라다 해가지고 성도를 다 일일이 대접합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닭다리 하나 먹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요.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게 베푸니까 제가 집에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보태서 사역하시라고. 나중에 우리 피델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쓴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일산수목원 영산교회에서 또 다른 축제가 있겠죠.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행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세요. 이번에 저희 윌턴 부형님이, 브라질 사시는 부형님이 폐가 갑자기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화가 급박하게 왔어요. 신방을 와달라고.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못 갑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갔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입도 벌리고 호흡기 꽂으시고 혼수 상태였던 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을 뜨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도 간호사도 다 중요한 자리인데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나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멀쩡해서 말도 하고 회복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 전화가 왔어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리고 또 갔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생명을 다했다라고 했을 때 침례, 약식 세례, 약식 침례하려고 물을 가져갔죠. 그리고 물을 껴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랄, 브라질 간호사가 제게 팔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닭살 돋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제가 한마디 했죠. 다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십시오. 개신교 믿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더 놀라운 건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시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일터가,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하십시오. 회복은, 저는 우리 성도님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먼저 벌지 말고, 돈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행복을 기도하시고 행복하신 다음에 돈을 버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은 행복을 더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곧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작고 작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야기했지만 이 열매가 하나님,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도 동일하게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행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이해하며
성전의 문들아 들지어다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의 열매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드린 귀한 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에 성령께서 임하사 하늘로부터 오는 강렬한 능력으로 모두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